반갑습니다. 샬롬. 샬롬. 옆 사람 보면서 샬롬. 무슨 말이에요? 평안하십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이 시간 온전히 덮어지는 그 시간이 되기를 또한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읽는 시간이 가장 힘들어요. 요한이 와가지고. 요한복음 4장 46절부터 54절까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답을 봐야 돼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만들었더니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이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더니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리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아멘. 40분에 끝나나요? 태풀이? 맞아요? 네. 자, 시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오늘은 믿음을 하겠습니다. 믿음. 자, 뛰어난 농구 실력으로 스타가 된 라피콜이라고 하는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한참 잘 나갈 때 갑자기 소아마비에 걸립니다. 그래서 다리에 장애를 갖게 되었는데 자기 원대했던 그 꿈, 내가 올림픽 선수가 되고 국가대표 선수가 되고자 했던 그 꿈과 소망들이 절망으로 지배해 버렸습니다. 자, 그러던 그는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재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재활원이래요. 누구를 만났을까요? 누구?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곳에서 다시 새로운 꿈을 갖고 휠체어 농구 선수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정말 국가대표가 되는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실제로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십니다. 지은아? 아멘? 아멘. 자, 우리가 가진 단점이나 연약함은 믿음에 이르는 아주 좋은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어려움은 어떤 이에게 무덤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 그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기회가 되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에게 그 어려움은 믿음에 이르게 하는 도구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면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왕의 신하가 등장합니다. 46절에서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함께 읽었던 46절에 왕의 신하라는 이 사람은 그 어원을 찾아 들어가면 로마 헤롯의 로얄 패밀리, 오늘날로 말하면 흠수죠. 아주 그런 로마 제국의 헤롯 그들의 굉장히 가까운 친척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 왕의 신하는 권세를 가진 자, 그 왕의 신하라고 하는 사람은 권세를 가진 자인데 이 권세 가진 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권력과 부를 갖고 있는 왕의 신하였지만 그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납니다. 바로 그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뭐에 걸렸어요? 병에 들었죠. 그래서 죽게 되었죠. 사람은 아주 강한 존재인 것 같지만 실은 굉장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쉽게 좌절하고 강한 사람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왕의 신하가 그랬습니다.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상태에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에 표현된 아들을 원어로 확인해 보면 그는 아마 외아들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그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이 많진 않았지만 예수님이라면 물을 뭘로 변화시켰어요? 포도주로 변화시켰던 그 예수님이라면 어쩌면 내 아들을 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신하는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거리로 따지면 약 34km를 되는 거리를 그때 당시는 교통편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어요. 그 지역은 또 더더군다나 광야지대였었어요. 그 거리를 그는 단숨에 고방대작이라고 하는 그 자신의 신분이어서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서 달려옵니다. 바로 이 신하처럼 고난이 올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우리의 연약함이 보여질 때 우리는 예수님을 찾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으로 무기력에 빠진 사람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렇게 달려온 신하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걸 다시 말하면 너희는 이적과 표적을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라고 꾸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런 말에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높은 직책을 가진 귀족이 하찮은 나사렛 목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적어도 아마 그 신하는 50대 어른이었을 거고 예수님은 이제 30대 젊은 청년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왜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했던 왕의 신하를 책망했을까요? 그것은 아들을 살려달라는 소원은 있었지만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를, 이적과 표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표적과 기사에 따라 믿음이 좌지우지되는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꾸중하셨습니다. 하지만 신하는 그것에만 매여있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권력자라고 하는 위치를 갖고 그런 신분을 갖고 있는 나인데 내가 예수님한테 그런 책망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아마 기분이 나빠서 혹은 서운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집까지 깨는데 라고 하면서 그 책망의 신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49절 그리고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런 신하의 부탁에 예수님의 대응은 더 과감이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곧 가겠다, 내가 곧 고쳐주겠다 라고 하는 그 어른에 대한, 권력자에 대한 그 예의를 갖추고 그런 어떤 조치를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단순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들이 뭐 했다? 살았다 라는 말씀만 하셨어요. 근데 왕의 신하는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했을 겁니다. 이적과 기적을 원해서 달려왔던 신하였어요. 그런데 그가 돌아가요. 아들이 낳았다는 그런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예수님께 매달리지 않고 그는 집으로 향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분이라면 말씀으로도 아들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5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우리는 때때로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자신의 부족한 면을 막 책망하는 소리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와, 저거 나 그러려는 소리 아니야? 야, 저거 내 소리 하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할 때, 시험이 들 때. 그때 우리는 스스로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그 믿음이 실상이 되게 하십니다. 51절부터 53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러분, 성경은 참 재미있습니다. 굉장히 박진감이 넘칩니다. 집으로 돌아왔던 신하는 도중에 하인을 만나죠. 아들의 병이 낫자 그 집의 하인이 주인에게 보고하려고 급히 길을 따라던 그 길에서 주인하고 마주칩니다. 신하는 하인에게 언제부터 그 병이 낫기 시작했느냐라고 묻죠. 정확히 주님 말씀하실 때부터임을 신하는 확인합니다. 왕의 신하는 그때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아들이 낳은 것도 낳은 거지만 그 믿음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자기에게 확인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믿음은 죽은 아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집안 모든 식구를 구원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는 것은 여러분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어려움과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왕의 신하는 국가의 권력자였지만 죽을 병에 걸린 이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믿음을 갖게 되자 아들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고, 그뿐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있던 그들의 가족이, 그들의 가문이 믿음을 갖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공부하십니까? 왜 스펙을 쌓습니까? 바로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가장 강한 능력은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돌아갔던 신하처럼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찾아나온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는 데서 믿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남자사관님인 김종일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경이로운 복음. 뭐라고요? 경이로운 복음. 경이로운 복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강한 능력이고 우리에게 가장 강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하에게 들렸던 보잘것없는 어느 한 청년의 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저도 보잘것 별로 없어 보이잖아요. 맨날 이 자리에서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복이 와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을 치유하세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빛이 생겨요. 여러분의 길이 생겨요. 라고 하면서 말씀을 매번 설포하시죠. 여러분, 그 말을 나사렛에 거하는 4년의 시간 동안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지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립니다. 그 믿음이 이 나라를 살립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죽어가고 있대요. 다음 세대, 우리 젊은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길입니다. 매년, 매 월요일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듣고 있는 채플들을 통해서, 또 선업에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말씀을 통해 믿어지는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살아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우리 찬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함께 선포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온 천하 만물을 걸어 그 보좌,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우리 예수 믿는 친구들 함께 높이 찬양합니다. 모든 무릎 꿇고 모든 무릎 찬양하는 여러분을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 찬양합니다.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되십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온 천하 만물을 걸어 그 보좌,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신앙한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간청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관세원들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 지금은 아니더라도 하나님 이후에 그 복음의 소식이 생각나고 기억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길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능력이 하나님 이곳에서 계속되어지게 하시고, 이 나사렛 대학교에서 하나님 계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이 나사렛 대학교가 예수 믿는 대학, 하나님의 대학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한 모든 자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저들의 삶 가운데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오늘 모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 그리고 이 나사렛 대학교를 위해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셔도 되고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채플은 끝났지만 우리의 기도는 계속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텐데요. 예수는 우리의 주 되심을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모든 삶의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드릴 찬양은 나의 마음 받으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가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아달라고 나의 마음을 받아달라고 고백하는 가사인데 사실 우리 모두는 알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죄인이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해결되지 못한 그런 끊어내지 못하는 죄악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주님께서는 이미 그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찬양 올려드리면서 온전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쳐서
마음, 기쁜 마음, 그 모든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말하지 못한, 그려지지 못한 모든 마음조차 모두 아시니,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분은 주님이시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가 우리의 주 되시